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욥기의 18장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가운데서 빌닷의 두 번째 욥을 향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친구가 각각 한 번씩 각각 말했고 욥이 거기에 반론하였고 다시 두 번째의 엘리바스가 말했고 욥이 반문하였습니다. 빌닷이 엘리바스의 두 차례에 걸친 말,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보기에도 네 번째 말이 네 번이나 거듭된 욥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그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된 까닭이 그의 죄 때문에 한 사실을 일깨우려고 그렇게 네 번이나 노력했지만 욥이 전혀 동의하지 않자 빌닷이 굉장한 화를 내며 18절의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빌닷의 기분이 매우 격앙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3절 말씀 하나로 확인이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자기들을 짐승같이 여겼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욥이 너희들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없음에 불구하고 자신을 짐승으로 여겼다고 생각할 만큼 욥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매우 격분하고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적어도 네 번째 각각 세 사람 중에서 다시 엘리바스가 한 번 더 말했으면 그래도 그들이 욥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고집을 핀다 할지라도 적어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자신들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욥이 전혀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것은 빌닷이 처음 말했던 욥을 향한 말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8장 빌닷이 욥에게 말했던 첫 번째 말 가운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래서 욥의 말이 도저히 못 참아 죽겠다. 그 말은 바람과 같다. 무슨 말이 되어져요? 결국은 허망한 말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18장 2절에 가서 똑같이 어느 때까지 네가 말을 이제 멈추고 깨닫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빌닷은 성미가 급하고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미련하고 책망하는 말을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3절에 네가 어째 우리를 짐승 여기느냐. 이 짐승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고 무지한 자 이런 뜻이 되어지죠. 이해력이 떨어지고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를 취급하느냐. 도대체 왜 빌닷이 이런 식의 반응을 욥에게 확 했을까요? 욥은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17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17장 4절 말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 높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 세 사람 다 말을 하고 엘리바스 또 말했지만 저들이 지금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이치를 못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욥이 단언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가만히 듣자니 네 말은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이므로 이건 마치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빌닷이 감정적으로 격분해요. 우리를 어째 짐승같이 여기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짐승 같은 짓은 네가 한다라고 4절에 말하는 것이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이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감정에 격동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이 사실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동되어 있는데 빌닷은 자신의 감정의 격동을 시킨 욥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잘못을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어찌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했는가 하고 원망과 토설을 들어놓으니
자기가 내놓는 화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당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똑같다. 네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욥의 완악함과 강팍함과 짐승 같은 완고함에 따라서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속 끓고 울분을 터뜨리는 욥은 무엇과 같은 사람이냐면 4절 하반절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 속에 표현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에게 주는 모든 충고와 경고와 교훈의 말, 즉 네가 잘못했으므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 모든 인과응보에 기초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해석은 이거는 땅과 바위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견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을 네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말이 틀렸다는 것은 마치 땅이 버림받고 바위가 옮겨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네 말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이냐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데 사실 이거 뒤집어 보게 되면요,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땅과 같고 바위와 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이 땅처럼 요동할 리 없고 바위처럼 흔들 리 없다, 옮겨질 리 없다고 말하는 자기들 생각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욥의 형편과 하나님께 욥을 다스리는 다른 뜻이 없을까를 생각지 못할 만큼 이렇게 갖춰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자기들 생각이 땅과 바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욥을 가리켜서 땅이 차라리 옮겨지고 바위가 옮겨져야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잘못돼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빌닷은 욥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읽어보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게 5절부터 이하의 내용 마음속에서 결국 악인들이 당할 필연적인 파멸과 멸망의 양상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욥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죠. 6절에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욥이 사는 집안의 모든 빛은 다 어두워졌고 그리고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이 누렸던 세상으로부터의 영광과 존귀와 영화는 다 꺼져버리고 그런 얘기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욥의 상황 그대로 7절부터 11절까지도 욥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일단 11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7절에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걸음을 활기차게 내디딜수록 그들 스스로를 피곤케 하는 일이 벌어지니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니 자기가 꾀를 낸 대로 오히려 빠지고 8절 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움에 걸려들고 9절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얽혀있으며 이게 뭐냐면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그러니까 사냥꾼이 덫을 놓고 너를 확 잡으려 했을 때 네가 힘차게 달려들수록 그 덫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이 막 달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목에 사냥꾼이 탁 덫을 쳐놓으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그걸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어야 하는 그 비참한 짐승과 같이 악인들은 그런 운명을 처하게 되는데 네가 지금 그 꼴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자들이 죄를 향한 욕망과 열망으로 힘을 다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막 내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아가미 속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이제 시편 1편 말씀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을 열어볼까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악인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 길에 아예 자리를 틀고 앉고 꾀를 따르는 일은 그때그때 있는 상황적 상황 같아요. 상황에 따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길에 서버렸다. 그래서 아예 곧 습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착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처음에는 악한 꾀가 혹 좋아 그거 괜찮은데 따르다가 죄인들의 무리에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오만함 하나님 앞에 뻔뻔한 교만함이 그의 성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고착화된 성질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의 점점점 악인의 타락성과 부패성이 강해진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발걸음을 힘차게 악인이 내디디면 죄인이 되어지는 것들. 죄인으로서 더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내디디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자,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묘사하죠. 4절과 5절에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될까? 결국이 4절과 5절을 읽어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닿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이게 이제 악인들이 당할 처소에 그렇게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처지가 되어 5절에 죄인들이 의인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며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의인의 경우는 어떠냐? 의인의 경우. 시편 1편은 완전히 대조해서 말하죠.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의인의 일이에요. 의인은 가는 길과 열심을 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감으로 인하여 열매가 철을 따라 맺는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케 된 일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똑같은 생명의 활력 갖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라고 근원을 분리해놨습니다. 그러니 욥기서 우리가 18장에서 7절부터 11절은 그대로 시편 1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빌다시 얘기합니다. 이 빌다시 틀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욥이라는 거예요. 욥 네가 악인으로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들이 이렇게 욥의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도대체 뭐였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하지 않고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만큼 학문과 조예가 깊고 또 주위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과 자애로움이 있던 사람이 어디 있었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사람이 아니었나? 이것이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는 욥이었지 않은가? 여지껏 알고 있는 그 욥이 이와 같은 처지가 되었으니 이게 악인이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다른 것을 좀 봐야 될까? 이런 아주 합리적이며 조심스럽고 또 다른 측면에 대한 것을 배려할 만한 여지를 안 갖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들을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다 명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회적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음에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욥의 형편에 대해서 저 욥을 마치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이렇게 욥을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비침해야돼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이 말은 뭐냐면 기근이라는 것은 가뭄이죠. 가뭄. 딱딱딱 땅바닥이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기근이는데,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 그의 힘은 날이 갈수록 땅바닥 갈라지듯 쇠약해지고, 그 말이에요. 기근을 당하여 마른
말은 햇볕 땡땡 찌는 말은 물 없는 마른 바닥에 견딜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의 힘은 점점 갈수록 마른 햇볕에 기근당한 말라버린 타버린 자처럼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의 곁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했으니 재앙이 그 옆에서 결국에 삼켜버리게 될 자다. 언제 어느 때 재앙과 고통이 마지막에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대비하고 대항할 만한 어떤 힘도 없을 지경이 될 만큼 약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그래서 그 상황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 그의 질을 먹을 것이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는 말을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 피부가 상하여 뼈까지 막 드러낼 만큼 엉망이 되겠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욥이죠. 지금 이 친구가 이 빌닷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사실은 악인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일세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인과 응보에 의한 섭리적인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자기가 잘 묵상에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누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처제 욥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빌닷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욥을 향하여 격동된 상태 속에서 좀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이 아주 강하게 욥에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읽어보죠. 그의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랬어요. 의지한 걸 장막에 뽑혔다. 욥이 살면서 자기의 자부심 가졌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고 이 삶 속에서 자기에 있는 자식들이 자기의 큰 자랑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받은 재물의 복도 그것도 큰 자기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많은 시종들과 뭐 이런 것, 또 사회적 인정받는 명망. 참 복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다 모두가 욥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욥에겐 자랑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자신이 준 복이라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송두시 뽑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것도 다 욥의 형편을 놓고 지금 빌닷이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다 장막에 뽑혀버리고 그런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니 공포의 왕인 것은 왕 앞에 잡혀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왕 앞에 잡혀가서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왕 앞에 죄를 지은 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 자기의 죄를 다스릴 왕 앞에 질질질 끌려 무서워서 질질 두려워하며 끌려가는 자와 똑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에스더서에서 그 하만을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하만이 얼마나 그 왕 밑에 총리로서 떵떵거린 위세와 재물과 영광을 입고 의습되다가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왕 앞에 두려움에 처하여 끌려가야 했던 하만의 처지. 그게 악인이 당하는 처지인데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렇게 다룰 때에 욥 바로 그 당한 실정을 네가 보고 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릴 것이며 이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땅에 뿌려지면 그 땅에서는 다시 작물이 못 납니다. 완전히 몹쓸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니 그의 장막은 자기의 유일한 처소, 그 장막을 다른 사람이 뺏어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뺏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늑탈해 간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속하지 않은 애 않으니 장막에 거하리를 부정해야 한다. 이 부정어 않는다는 것이 속한다는 단어를 부정하는 것이냐 거한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냐 이게 히브리어 원문 놓고 주석 간의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에게 속한 것들이 다 그의 장막 속에 거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자기 재물이 자기 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완전히 약탈당하여 하나도 없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다른 사람이 다 빼앗겨 버리고 자기의 처소는 유황이 뿌려져서 유황불에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로 다 태워버리시고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유황이 섞여버려 작물은 나지 못한 채 형벌 아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생명의 열매요 소망의 열매요 위로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시편 1편 3절에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게 의인에게 주신 복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의인에게 준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에게 심판할 때 유황이 네 처소에 섞여 뿌려질 것이라 말은 시편 1편 3절에 의인에게 주는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그 행복을 다시는 못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누릴 형통의 복과 악이 누릴 버림의 복 가운데 너는 이쪽에 속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기념함이 땅에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 쫓겨날 것이며. 이 그를 기념한다는 말이 기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산 자를 악인이 이제 살아있을 때 그를 칭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악인 줄 몰랐을 때 이게 지금 악인이 이제 그를 기념해 땅에 사라진다는 말은 악인을 향한 세상의 칭송과 영광과 자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존귀 영광을 다 받고 사람들 인정을 받다가 이 저주와 멸시를 받는 자로 떨어진 이게 전락된 신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쫓겨난다니까 세상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면 본래 악인이었던 자가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다 받는 일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가 누렸던 칭송과 존귀와 영광을 다 벗겨버리고 그의 수치와 죄를 다 드러내서 그래서 흑암으로 내쫓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 들여다본 영광 그 광명한 빛 가운데서 그의 영광과 존귀를 벗겨버리시고 그 악인에게 있었던 그가 범한 죄를 다 드러내요. 수치와 죄, 저주 아래 떨어지게 하여 세상에서 그를 기념했던 즉 칭송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 얘기한 겁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요. 요 근래 이제 미투 운동으로 추락한 정치인들이 그런 것이죠. 대선 후보까지 기억되는 사람이었는데 재판 중이죠. 재판의 초점이 상대 의사에 관계없이 된 일이 아니냐. 여기 초점이 재판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단다고 말해요? 어떻게 상대방 의사에 관계없이 된 일이 아니다. 라고 설령 재판이 피고인 그분의 입장에 도움이 되도록 난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일이 도덕성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돼서 정치를 더 이상 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밝은 내일을 볼 희망이 더 없고 10년 뒤쯤이면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없는 절망이 이제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에 있던 사람이 광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흑암에서 소망을 없는 절망으로 당하는 멸망당하는 일이 미쳐진다. 네가 지금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빌닷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닷의 이 이야기는 욥에 대한 인신공격이요 그의 처한 일에 대한 알지도 못하는 해석을 현상을 놓고 막 풀어서 악인이 당할 저주를 욥의 처지에 빗대어 그대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제3자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욥 너 얘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 뭐냐면 먼저 악인이 그렇게 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 주장의 이치를 완전히 확인한 게 있고 이걸 가지고 이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욥의 형편을 보니 이렇게 이게 일치되네. 욥 이게 어찌 되는가? 이 자네가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돼서 나가야 돼야 맞는데 자신이 주장할 만한 이치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인과응보로 다쓴다는 법은 없거든요. 절대 원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는데 욥의 형편 놓고 욥의 형편을 근거로 삼아 악인은 그렇게 당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악인은 그렇게 당한다고 말하는 자기 주장을 갖고 다시 욥을 적용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 논리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아주 요지부동한 것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비명 행사한 자식들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가슴이 끊어지겠어요. 근데 욥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자식으로 인한 아픔도 지금 없어요. 지금 거의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 마지막 호흡 깔딱깔딱하면서 인생으로서 창조주에게 묻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이 아깝고 재물이 아깝고 자기가 쌓은 명성이 아깝고 이런 것들이 아까울 지경을 넘어서 버렸어요. 지금 욥은. 근데 어쨌건 욥의 마음을 잔인하게 후벼내는 겁니다. 후회도 없고 남은 자 하나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이것도 욥의 현실을 놓고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과 2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의 운명은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동에서 서에서 온 사람이 다 깜짝 놀라니까 이게 뭐냐? 동서고금에 이런 일이 없었다. 어느 세상에도 못 볼 만큼 큰 환난과 고통 속에 당한다. 누가? 하나님의 손보시는 악인은. 이거는 뭐냐면 욥 자체를 가서 빗대. 자기들이 다 와봤지만 자기들이 자기 사는 지역에서 오랜 역사도 알고 우리 조상들의 말을 들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처에서 오랜 역사의 전통과 공부를 통해 다 알지만 욥이 당한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요 동서고금에 없었던 일이라. 그러니까 오는 자가 다 깜짝 놀리라. 아니 이런 일도 있나. 근데 2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삼는 것이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렇게 결국에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형편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빌닷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빌닷이 말한 논리는 금방 우리가 잘 설명드린 것을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빌닷이 비록 욥에게 말하는 조경에선 틀렸지만 말 자체는 옳은 것들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우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느냐.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을 세상이 우리한테 한다고 치면은 어떤 뜻으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라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할 때 당신 다 모여라는 얘기예요. 그건 당신 짐승이요 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시오 라고 말할 때는 여지껏 당신들은 모여라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았어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당신들 여지껏 산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 없고 우매하며 어리석은 자로 살아온 인생이요 빨리 그걸 버리고 돌이키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공부나 하나 철학을 했거나 자기 남도 책 좀 봤다 하는 사람하고 인류 지성사에 자기가 약간의 식견이 있다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요 네가 나를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 네가 우리가 지혜가 없어 그 정도를 모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어찌 너희 기독교만 진리이냐? 보라 이 기독교보다 더 먼 역사 이집트의 신은 어땠고 이래가면서 고대 신화까지 끌어오면서 자기들 학문을 자랑하며 우리의 복음을 없이 여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우리가 짐승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미련하고 악한 일을 그치고 이제는 주 앞에 돌아오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외침이니까 저들은 그 외침은 우리의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자기들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죄인은 사실 많은 순간 감히 우리를 그렇게 말하냐 하고 우리를 짐승 취급하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리석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세상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세상에 학식이 있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오직 유대인은 지혜를 찾고 헬라는 능력을 찾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십자가에 죽어 박힌 그리스도뿐이다 하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짐승 같은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예요.
자신이 부정한 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네가 우리를 짐승에게 부정해 보느냐는 말은 욥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가리셨습니다 하는 욥의 말에 발끈하게 나온 거지만 신자 입장에서는 빌닷이 만일 정녕 우리가 짐승이요 부정한 자요 알지 못하는 말을 입에 올렸다라고 회개할 날이 올 줄을 모르고 이 말을 한 거죠. 뒤에 가게 되면 욥의 세 친구 전부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욥의 중보로만 그들이 사함을 얻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짐승에게 부정하게 여기느냐라는 말 속에 세상이 우리 복음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저들은 과연 자기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때 저들이 과연 그런 자 취급받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가보면 시편 73편 22절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게 누구냐면 1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3절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오만을 질투함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할 뻔했던 내 마음의 모든 번민스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뭡니까? 우매무지하고 주 앞에 짐승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 그에게 뭐가 돼요? 구원이 있게 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는 말로 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 자가. 그 시편 32편을 가면 32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편의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려다. 하나님 매를 맞아야만 하나님께 가는 자, 이게 짐승이라는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때리기 전에, 징계 매를 때리기 전에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칠 때, 오래 참으실 때 돌이키라. 그러면 10절에 악인의 많은 슬픔이 있다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나가는 자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가 그를 다 둘러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살 길이 주어지는 것이죠. 32편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어진다. 어떤 자에게 주어질까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근데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그러니 1절 다시 올라가면 이 사함을 받은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니. 그러니 9절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러면 11절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10절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 인자하심이 둘러짐으로 살 길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런 자구나. 그럼 주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열어집니다. 이 빌닷, 엘리바스, 소발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진노 아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알아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 4절에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성정을 얘기하죠. 이게 신자라 할지라도 남은 옛사람 때문에 울분과 화를 터뜨려 원망으로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파멸해 스스로 망가뜨릴 때 그게 마음에 응어리진 화, 그리고 이제 그 분노,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채워지면 자포자기, 살아가는 삶의 열심과 의미의 상실, 거기에 자기를 내맡겨줘 버리죠. 자기를 그냥 그런 데에 자기를 의지력을 갖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자기 심령을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리고 그 물결에 따라가도록 그게 흘러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인간은 선한 게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유익한 선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심령을 똑바로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와 말씀 앞에 자기를 채찍질하여 도우심에 받아서 부지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유익이 얻어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자기를 그냥 이렇게 고삐를 재지 않는 이것은 모든 부분의 결국이 파괴로 오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자폭하는 것과 똑같은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담아 몰라 그럼 죽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하려지만 나 그렇게 못하겠어 싫어 라고 해서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안 해버리면 이건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 측면에서 보면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영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한 자라 해봐야 강한 자가 아닌 것이죠. 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진실된 것을 보고 기뻐하시니 믿음이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울분을 터뜨려 자기를 찢는 사람아, 이거는 사실은 욥에게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너를 스스로 망하게 하겠구나, 빨리 회개해야 살 길이 있는데 어째 망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말은 빌닷 그들 자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기들도 욥을 향한 분노 때문에 욥이 그 글까지 하고 있는 일을 되돌아볼 만한 여유를 못 가졌죠. 결국 자기가 망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아까 32편 다시 봤잖아요. 그 뒤에 37편 7절부터 8절 말씀, 37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게 이제 신자 가질 때도 이게 범사에 감사는 범사가 좋은 일이고 평안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벌어진다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섭리고요. 회개는 뭐냐면 교훈적 의지, 하나님의 교훈에 따른 회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면 나타나고 되어지는 일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되도록 나에게 삶에 맡겨진 분기시다라고 그걸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는 것.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율법과 양심에 따라 합당히 순종해 살려고 애쓰는 것. 이건 죄와 싸우려는 노력이고요.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되지 않게 핑계할 수 없고, 죄와 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신앙적 책무로 주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명백히 아는 바대로, 양심에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인 것이고, 삶에 주어진 여건과 형편의 인도함은요, 그 속에서 시험적 요소는 그걸 거슬러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 감당할 힘 주세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시편 37편에서 말한 대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면 성령이 더디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상 듣긴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령이 더디하라. 이게 사실 이게 저는 말하기를 빨리 하고 듣기를 더디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과 얘기할 때 교인이 열을 얘기하려고 왔는데 둘 셋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안 듣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교인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하세요. 이건 또 듣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말고요.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뢰를 범하게 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그냥 저에게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인격적 측면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긴 속히 하라는 말은 사람의 인품과 인격 수준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유익하다라는 처세적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건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건 사람과의 관계이건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내게 주시는 것이지?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말씀하는 것이지? 그거를 알고자 하는 일이 먼저 앞서지. 자신의 판단을 뭔가 말한다고 하면 판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잠잠히 참한 일을 더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울분이 빌닷을 통해서 볼 때 빌닷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 울분을 터뜨려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랬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또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그냥 빌닷 말에 좋은 것 중에서 맞는 말인데 틀린 것, 맞는 말이 요백에 적용해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5절 6절에 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됐는데 이 빛이 꺼지면요 지옥 그러니까 죄와 어둠 속에 헤어날 일이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 속을 헤쳐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빛이 사라져버리면 어둠 속에서 나갈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될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어둠이요 절망이요 이런 것에 이른다 할지라도 또 그 속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안에서 꺼져서는 안 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뭘까요? 그 생명의 빛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사는 동안에 육적으로 환난을 당하나 심령이 고달프거나 죄로 인한 악한 일에 휘말리게 되거나 시험을 당하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는 신앙의 빛을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끝입니다. 그럼 그 빛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예민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에 젖어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일깨우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 또는 용서해라, 또는 힘을 내라. 지금 일어나 기도할 때다. 무릎을 꿇어라. 손을 들어 삽질을 해라. 지금은 노동할 때다. 게으르지 마라. 등등 성령님께서 이게 일깨워지는 잔잔한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할까 하고 나오는 마음에 이렇게 할까 하는 스쳐가듯이 싹 떠오르는 마음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을 우리가 못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선한 일에 대한 자극을 계속 주시는데 끝내 선한 일을 안 할 수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음성을 자꾸 들어주는데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 일에 가거나 이러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강팍한 사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이 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령으로 주셔서 중생케 하신 자는 절대로 이 빛이 완전히 꺼지는 법은 없습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고 그 불씨가 살아나요. 살아나서 그를 막 흔들어 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워서 회개케 이끄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지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절대로 이 빛을 꺼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우리가 불 붙인 빛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정말로 빌닷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되어집니다. 빌닷이 욥의 처지를 보고 쭉 악인의 종말이 어떨 것이 얘기했죠. 이대로 되어져요. 그런데 근데는 문제 뭐냐면 현세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73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찾아봤는데 시편 73편 4절과 5절 12절부터 14절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누구예요? 악인인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인과응보에 따라 보면 12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12절 14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받았도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악인의 종말이 빌닷이 지금 욥에게 말한 대로 반드시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에서는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결국은 시편 73편에서도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미끄러운 것에 두셔 파면에 던지 졸지에 황폐하게 됐다. 이 종말론적 사건이 임해서야 악인의 결국이 끝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로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닷의 오류는 뭐겠어요? 빌닷의 오류는 악인은 멸망을 당한다. 근데 세상에 멸망당한 사람은 따라서 악인이다. 라는 단순한 일치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이건 뭐 문제가 많죠. 이게 말하자면 사과는 빨갛다. 빨간색은 다 사과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논리를 하면서 욥을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사람은 다 악인한 것은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 속에서 한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하세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들은 자기 영혼에 유익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로만 유익되어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진실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걸 기억하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소망을 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듣지 못한 자죠. 욥이 만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욥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었다면 욥은 넉넉히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가지 않고 달리 다뤄갔을 거예요. 욥과 같은 환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누가 봐도 기가 막히고 참담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사 속에 얼마나 많았으나 그러나 어떻게 믿음과 살아오는 우리가 알잖아요. 톱으로 썰음을 당했다. 도굴에 갇힌 자가 됐다. 그럼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도 허다히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